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 중에서 신자를 1억 명 이상 가지고 있는 종교가 4개가 있습니다. 이슬람교하고요, 불교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힌두교하고요, 그 다음에 국교인 카톨릭과 신교인 기독교를 다해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요, 다른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과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믿든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패역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는 윤리적인 상황에서는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세 개의 종교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게 됩니다. 사막을 횡단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해서 짐승도 죽고 수통의 물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 사막의 뙤약볕에서 자기도 역시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물 좀 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낙타위에서 불쌍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선을 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이 사막에서 이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그 이유는 아마 분명히 당신이 회개하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슬람교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죄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또 그들은 원수가 없는데 자기들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종교가 이것이 이슬람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그것에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허리춤에 두고 있던 목탁을 꺼내서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고서 또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윤회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오늘 이 삶이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과거에 내가 어떤 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오늘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어떤 덕 있는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생애에 내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윤회적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타고 또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내려와서 자기 수통에 있는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던 말에다가 태우고 자기는 고삐를 잡고 그 사막을 횡단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세 개의 종교를 한 사건을 설정시켜 놓고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문제를 깨트려 주시고 예수께서 의인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기가 있고요. 부활절기 앞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먹을 음식을, 육식을 버리다라는 이런 뜻에서 비롯된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 교회에서 이 사순절을 많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 사순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순절 행사를 뻑적지근하게 치르는 나라가 아마 브라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사순절 직전에 하는 겁니다. 사순절 직전에 하는데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면서 온 행진을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은 사순절 직전에 벌임을 통해서 그 40일 동안에 육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축제를 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축제가 브라질의 카니발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축제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얼만큼 기독교가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절기들 중에서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우리는 지키지 않는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도 있습니다. 보리타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지금도 그걸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왜 없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열정적인, 역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핵심이 하나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역동적이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뇌가 없다든지 심장이 없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의 신앙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왜 없다고 하느냐.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깊이 못 박힌 것처럼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본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논리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배움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박사학위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신앙의 뿌리도 좋았습니다. 유대인의 신앙들 가운데서 바리새의 지파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지파에 태어난 사람이고 바리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유대 사회 속에서 환대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열이 뻗쳐가지고 땀이 나니까 벗어놓은 옷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도 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어느 날 내가 좀 더 유대교회에 서서 확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사령장을 받아들고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도피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가는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땅에 계시지 않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실 때에 바울은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난 그분에 대해서 바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은 중요하네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으나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연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대. 500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갔대. 40일 동안 이 땅에서 행동을 했다는구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일걸. 그래서 핍박자가 되었으나 사도 바울의 체험은 확고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행동하는 백성이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에게 만나주시는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당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냐는 이 믿음 가운데서도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증거하노라는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주님, 우리들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권능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밀었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산 줄로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을 고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부활은 첫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첫 번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로 올 것인데, 그 부활은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우리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두 번째 부활이라 말하고 심판의 부활이라 말하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심판을 받는 그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못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했고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굶주리고 천대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호의호식하고요, 아무리 영화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에서 천대받던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진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안겼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어린아이 찬송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잘못하면은 부자들은 하나님 못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부자들 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가난한 나사로는 오직 믿음을 지키는 일에 그 삶을 다 쓰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부자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비했던 사람이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여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너와 우리 사이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네가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도 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은 나사로를 땅에 부르셔서, 땅에는 내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종들이 주어졌느니라, 그들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자와 종 누굽니까?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지자요 종인 줄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은 내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세가 없는 신앙은, 아무리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내세가 없는 신앙은 이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육신의 삶만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는 우리가 내세를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성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한 적이 있었죠. 터키에서 일주를 보냈습니다. 터키가 우리나라 땅보다 상당히 큰 땅인데요, 매일 한 300~400km씩은 차를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 터키 있는 동안에 터키 사회가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우르토교 선교사, 우리나라는 루토교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우르토교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북유럽 쪽에는 이 우리나라 장로교처럼 우르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르토교 목사님이 독일 루토교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한 사건이 우리가 터키를 방문하던 그 무렵쯤에 있었습니다. 터키 와가지고 터키 청년 몇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에 터키 청년들이 난입을 해서 이 터키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 터키 청년들과 그리고 루토교 목사님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살해하는 방법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사지를 자르고 눈을 빼고 혀를 자르고 하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그 행위를 했는데요, 100수십 군데를 칼로 찔렸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 몸뚱아리에 이것저것 다 빼고 수십 군데를 칼로 찔렀으니 거의 사람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짓뭉개진 상태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자기들과 반대되는 종교일지라도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렇게까지 잔혹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터키 사회가 시끄러운데요, 더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교사의 사모님이 이 선교사의 장례식에 나와서 그 남편과의 그 장례에 대한 고별사를 한, 어떻게 고별사를 하냐면은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터키인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파송을 했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터키 청년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 남편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남편은 이제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었을 줄로 믿고 아내인 나도 그 청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터키 방송국을 통해서 온 터키 사람들에게 방영이 된 겁니다. 터키인들이 도대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렇게까지 100수십 군데를 사람을 찔러가지고 완전히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특히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의 그 근본주의자들과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무스타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개의 이 양대 카톨릭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심각한 이 대립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의 교리는 원수는 갚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이익을 주는 어떤 서방 세계에 대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착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종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가 세상을 버글버글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한 초등학교 아이가 글짓기를 한 것이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라 그래요. 사원에서 이맘들,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목사와 같은 그런 직분입니다. 이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원수는 꼭 갚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를 갚으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원수를 만들 텐데, 그러면 세상은 원수들로 가득 찰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는 이 이슬람의 교리에 직접 대변하는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집에서 아마 자기를 낳아준 엄마 그리고 아버지 세컨드, 서드까지 이슬람 사람들은 남자가 4번 결혼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신앙 안에서 갈등 없이 산다 해도 한 집안에서 한 남자와 2-3명의 4명까지 여자들이 한 집안에 살고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갈등들은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행복이지,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이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이슬람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떠들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떠들썩하는 그런 때에 바로 그 터키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황당함을 믿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죄진 자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요,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몇 방울을 찍어서 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은 침례를 주는 교회에서는 물에 담굽니다. 한번 머리까지 물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나와서 침례를 준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침례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건만 되면은. 그래서 우리도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물이 많은 데 있다면은 함께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실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최복규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장로교 목사지만은 그렇게 침례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에 꼬르륵 담겼다는 것은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살아났음을,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그 침례입니다. 그러나 물이 우리를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물에 들어가서 씻고 또 씻어도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안에 우리가 깊이 내 영혼을 담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죄의 상함을 우리가 죄 있으나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했을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은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이 되는, 죄에 대해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게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보아야만 되겠다라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아라. 보아야만 믿겠느냐? 보지 못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으나 만져보지 못했으나 믿음,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다면은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고난당한 후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이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그 주님, 부활의 현장에 어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을 때 500여 되는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제자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후에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철저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못 박을 때에 내 선생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어찌 바로 박힐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박아주세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도마같이 의심 많았던 사람은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도까지 와서 인도에 발자취를 남겨놓고 그리고 그 시신을 남겨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 시신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까지 왔다 그러는데요, 영주에서 본 그 숲속에 암벽에 새겨져 있는 한 이 석상 암각화된 것을 봤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놀랍게도 도마라고 쓰여있는데요, 그 옆에다가는 지전행, 세상을 전부 다닌 사람이라는 그런 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발견된 것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게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석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이름이 쓰여 있어요. 도마 지전행, 한문으로 세상을 다 다닌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도마가 한반도에도 왔었고 우리 김씨의 조상되는 허황옥이라는 김수로 왕의 그 부인은 인도의 공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바인데 바로 그 시간적으로 도마의 행적과 비슷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헌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나 그러나 저는 3일 동안 그것을 전부 다 답사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도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들이 한반도에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셨고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두 번째 부활이 아닌 첫 부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